봉독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참으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장차 그와 그의 사역의 전인이 될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문자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직분에 임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직분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방인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영혼이 얼마나 강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비나이다, 애원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 한편은 구원자라고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정말로 우상 숭배할 정도로 정말 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섬길 정도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 말이죠. 영원한 성품이 안에서 계속 왕노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지금 나를 도와주면. 마침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순종에 쫓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 중에서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허탈한 가운데서 그 물을 씻고 있었겠습니까?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하신 겁니다.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 나이가 아마 어렸을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 35세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선생으로 여기고서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소리를 잘하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수고에 헛된 것을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베드로는 순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대로 고백하는 아주 단순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질도 급했지만 충동적이었지만 그러나 항상 순전하게 거짓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참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복종할 때는 앞뒤 가리지 말고 단순하게 복종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동적인데 복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편은 익혀야 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복종하는 군인 정신입니다. 한편은 직접 가서 내리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게 됐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에 의해 고기에 잡힌 것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베드로는 벌벌 떨었습니다. 사지가 떨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이제 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주가에 맞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이 신이 내린다든지 또 은인이 나타난지 할 때 내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죄가 많아서 그 고백하는 소리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범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이다. 이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는 아직 그만한 믿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 어떤 분이잖아요. 죄를 용납하세요, 안 하세요? 죄인을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의를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를 주로 모시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자신의 부정과 죄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당시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죽을까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방편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방편이 되어준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원도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한편은 그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 임재하셨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할 베드로가 죽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강해 하나님을 그저 배웠는데 죽을까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뜻밖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은 고개를 낚는 어부였죠. 지금까지는 고개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장차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은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서는 그냥 네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를 쫓아던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단번에.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구약 예언 말씀대로 서성인 그리스도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해서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서성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그 사역하신 것을 직접 듣고 보고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도 실습을 한 겁니다.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와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자랑과 함께 제자로서의 면모를 비로소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사람이 아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또한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기서는 어려운 것이나 아마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제 이미 믿음을, 그 지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고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구해줬습니다. 모두가 절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말이죠. 또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실,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한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게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게 그들은 불렀던 겁니다. 거룩하신 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알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놀라운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서만이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이름도 고쳐주는 거, 고치신 겁니다. 베드로라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과 반석 역할하는 즉 예수님의 종이 된 베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세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 권세도 좋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된다. 우리 안에 사망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망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내가 네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제자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그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높임을 받고 제자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씨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을 숙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숙지를 잘합니다. 암기를 참 잘합니다. 또 그렇게 어릴 적부터 익혀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율법만을 믿고 육적인 축복, 보이는 축복을 위해 정치적 멸사를 믿고 소망한 유대인의 기질과 습관적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질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을 듣고 있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건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세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고집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관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거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뭐 천사도 포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그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는 게 상당히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그러한 메시아로 여기고자 했던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믿고 아는 것과 육적으로 믿고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부 동침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항상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쫓은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축복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영생하고 머리가 되고 오직 그렇게 약속까지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믿고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사고와 동일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고 신앙 고백까지 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미쳤다 그래.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느냐 상상이 안 가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겪으셔야 되느냐? 어째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인가? 율법주의자에겐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신데 어떻게 친히 하나님이 되시는가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시다고 할 수 있느냐. 미치죠. 미친 자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유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게 되니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전 관념, 즉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소망이 또 그러하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조금 전에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그것도 완강하게 항변했던 겁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순전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하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랬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겠습니까? 영광중에 계신 주님 되셨는데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하고 우리들 자신도 고생은 끝났다. 고생 끝났다. 주님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체포당하시는 보자 두려워서 그를 버리고 모두가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곳에서 3번이나 그의 제자가 아니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모습도 바로 예수님이 그를 보는 데서도 그랬습니다. 보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여전히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편 끝까지 그들을 괴롭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또 한편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신다. 어쩌면 정치적 메시아에 관해 더 비중을 두고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들 믿음이 바로 현재 이러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을 여길 줄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치유받은 이적을 통해서 치료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신긴다고 한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면은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공생에는 얼마나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도 힘이 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살짝 놀라운 변화를 계속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말씀과 사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가게 되던 겁니다. 그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결코 영혼을 구원하는 참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천하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수태하신 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시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 그래야만 구속사역이 성취가 된다.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참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20명 문도였죠.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제자 듣고 특별히 이런 제자들과 함께 집중해서 일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8 만에 마가의 다른 곳에서 기도했는데 8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재와 내주하실 때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을 가득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해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입이 절로 열리게 된 겁니다.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신 표징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친례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이 내주하셨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고 성령께서 은사와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단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죄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역하는 사도들이 마침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영광의 영으로 거하시는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친 대로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확장했으며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했으며 그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노력했고 교회와 세상에 본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으며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마침내 모두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구약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서 믿게 해 그를 믿어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그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입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의 업적은 놀라웠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서 그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공생애를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서 마침내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고 사역을 한 것과 달리 우리는 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단번에 적극적으로 영원히 회개함과 함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부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즉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나는 죄사함 받고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영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적시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침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마침내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족시에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처럼 적성에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 영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사람들이 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 없어서요. 나는 아직 믿음 없어서요. 항상 그걸 앞서다 보니까 세우다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에 참여하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죄의 집인 육신과 죄에 속한 옛사람과 몸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쫓는 것이 유전, 전통, 습관, 생활이 되어 있고 믿음이 약해 육을 위해 그리스도를 정체적 메시아로만 여기고 또 심지어는 정체적 메시아가 되는 다른 신들이나 사람, 돈,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으면서 율법과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년, 7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자도 수없이 많고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도 많고 바룩되지 않은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엄청나게 많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영광의 주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교회도 되고 그곳에서도.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자라 능히 영에 속해 사도들의 본을 쫓고자 하는 은혜를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와 일꾼이 되게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믿음은 그만큼 자라기 힘듭니다.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진다.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또 피곤해진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그만큼 우리 안에서 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믿음 갖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는 뜻이라 꽉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놓쳐버려요. 버린 채 있는 거. 힘도 없습니다. 잡을 힘도 없는 겁니다. 대신에 꽉 잡는 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몸,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꽉 잡고 있는 거. 지금은 세상 지혜를 얼마나 강하게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남은 권을 채우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도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겪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는 이미 율법이 가입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이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부모도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어디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믿음의 실현, 소망의 인내와 연단,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며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인적입니다. 영으로서든 마음으로서든 생각으로서든 행위로서든 육체로서든
여러분, 심각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갈수록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갈수록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고난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고 더 견고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성품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심각한 불행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에 그 위기를 정복하는, 그 저주와 불행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없는 삶,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수건이 얼마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아주 두껍게 가리고 있는지 여러분 부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빛을 받아서 말이에요. 자신의 그 영적인 실체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으로 합시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자가 되게 하셨고 저희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천국만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계속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자랍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화평과 부흥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래서 영생과 영광의 자신과 교회에게 있음을 직접 보고서 그리고 알아서 기쁨이 넘치도록 합시다. 부모도 당당하게 개선장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자의 본분,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어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은 즉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제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번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제자로서 합당하게,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사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변명을 많이도 했습니다. 항상 육신이 연약해서요. 우리 속에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요. 몸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등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면서 잠시 잠깐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세상과 벗하고 육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천하교회도 그런 현실이 없고 종들까지도 그곳에 갇혀 있어 싸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도 그리해서 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는 연단과 함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자와 일꾼들이 되어서 남은 여생 충성을 다하고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